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4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본문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율법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1장부터 시작되어져서 3장까지 이 말씀은 과거에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역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에 나와서 태어났던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모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 가운데에서도 가장 첫 번째 말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거 이야기를 들추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는 개념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이 땅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설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쭉 넘어가서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6장에 넘어가면 쉐마라고 하는 들어라 이스라엘, 이 단어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에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난 다음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지만 오늘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준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르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처음 나온 1세대들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달째 달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는 일들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 저게 모압과 에돔 지역을 배회하고 미디안 지역에 있는 이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랜 시간을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직접적으로 율법을 듣지를 못했지만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가를 보며 자라왔던 그 아이들에게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말 잘 들어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너희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들었으면 이 들음에서 행함으로 옮겨가야 될 말씀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멈추어져 버린다면 온전한 율법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믿는 것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미를 되새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준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순종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듣고 준행하다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학생들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말씀을 알아야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짐하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많게는 일주일에 새벽 기도까지 합치면 열 몇 번씩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가장 많이 인도할 때를 한번 세봤는데 일주일에 24번까지도 인도하겠더라고요. 지금 뭐 장례가 터졌다든지 신방이 있다든지 이러니까 20번 넘는 건 기본이에요. 목사 입장에서 이 20번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새벽 예배 10분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2시간 걸립니다. 준비하는 데만. 그러면 오늘 주일 30분 설교하면 얼마나 걸리게요?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려요. 최소한이 그래요. 그만큼 준비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할까요? 성도님들이 듣고 이 말씀을 그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고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이 원고도 수정만 해도 한 10번 이상을 거쳤지 싶습니다. 접고 또 읽고 또 혹시나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없는지,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미는 없는지, 또한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도 돌아서면 또 잘못했나 싶어서 또 메모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말씀인데요. 모세 또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전달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율법,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 준행하게 되면 얻는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듣는 것은 곧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또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살아있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이것을 구별하여 이야기하여 너희가 살아있는 것과 또 어떻게 해요?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땅에 들어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까지를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부올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부올은 지명 이름인데 부올에 살아가고 있는 이 바알을 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어렵게 살다가 적국으로만 만나던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초청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게 그 자리에 참여한 겁니다. 문제는 바알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상의 제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바알의 신이 남자 신이고 또한 그 피를 주고 하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 신이 있는데 아세라 신이에요. 이 신은 풍성함을 주는 신이에요. 생산을 많이 하게 하고 또한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어떤 관계를 이 제사 드리는 과정 속에서 흔히 여자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거기에 함께한 남자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신들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그런 제사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백성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세상 쾌락 속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기쁨이구나 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연병에 걸려 2,400명이 죽음을 얻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망시키셨대요. 죽였다라는 표현도 아닙니다. 멸망시켰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5절에 보시면 4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3절과 4절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생명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던 이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준응하게 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은요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얼마 전에 있었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모세가 설교하기 불과 2달 전, 길게는 4달, 6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바알보올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현장적인 느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내게 생명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주석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늘이라는 상황과 오직으로 번역된 청중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게 4절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으로는 광야 2세대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삶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하게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들려진다면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한 시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순종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또한 불순종은 결국 멸망당하는 길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순종으로 그 땅을 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제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실천해야 될, 그 안에서 행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장감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라고 하는 속에서만 자꾸 매여 살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과거만 회상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가면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는요 어떤 몇 명이나 모였고요, 어떤 교회가 이만큼 사역들을 했고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겠다라고 이제 각오를 다지고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개척했을 때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젖어서 지금 현실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면 앞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내 자신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기도원이나 다른 데까지 가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리학자시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는 똑같은 결과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대요.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계속 붙들고 있는 것보다 잠시 내려놓고 산책하고 돌아와서 문제 풀기 훨씬 쉽게 풀 수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자리가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눌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순종해라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 4장 1절에서 나오는 듣다라고 하는 이렇게 청각적인 표현과 함께 5절에는 보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원문에는 나오지만 본문에는 해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보다는 표현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는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너희들이 지금 보고 경험하게 될 저 땅에서 너희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거는 이미 위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순종해야 된대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여러 민족 앞에서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의 의미이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 삶을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과 함께 동시에 누구를 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잘못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저 내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숨 걸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를 탓하고 이 시대에 공공의 적인 것처럼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과거의 교회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연약한 이들을 살피고 먹지 못하는 이들을 먹이고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부산에 가면 초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6.25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인데 근데 우리나라 초대 교회 중에 하나겠죠. 그 교회에 100년사를 준비하셨던 그 교수님이 저희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주셨던 교수님이셔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발굴하면서 이제 발견한 자료인데 재정을 어떻게 썼는가 보니까 초대교회 때입니다. 6.25 당시 때 그 사람들 그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재정의 70%를 구제금으로 썼대요. 교회 재정의 70%. 상상이 안 가는 숫자입니다. 제가 이 왜 기억하냐 하면 그 초대교회에 섬겼던 그 목사님이 성함이 이상도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항상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를 아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30%도 구제금을 못 쓴대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들이 그 이름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밟혀지는 그러한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오늘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뛰어넘는 우리 신앙인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율법이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할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에서 거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국엔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관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국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분들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율법, 말씀에 대하여서 성도로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임과 함께 이것이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준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그저 예수 믿는 삶의 가치관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온전한 가치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세움교회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선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